우리가 사람들이 다 모이면 100이면 100 서로 다른 취향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취향은 다를지라도 아름다움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의 멋있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도심에 멋지게 세워진 건물들과 또 밤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불빛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 또 마음이 드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성도님들 앞에서 바라보면 그 얼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름답다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름답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과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기쁘게 인식하는 모든 것의 성질이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대표적으로 여겨지지만 음악 같은 청각적 아름다움이나 음식 같은 미각적 아름다움, 내지는 문학이나 철학, 수학 같은 추상적인 아름다움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듯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뿐만이 아름다움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오는 감동케 하는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 배우라 부르며 존경했던 고 안성기 씨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때 같은 동료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한 이유는 그가 유명한 스타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짜 슬퍼한 이유는 그의 인격의 향기, 또 그의 삶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였지만 늘 뒤에서는 스태프들을 섬기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매년마다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소 직원들을 전부 호텔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누면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그런 미담도 들려옵니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아들이 5살 때 편지를 써서 주었는데 장례를 마치고 그 아들이 그 편지를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은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근데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구나. 다빈아,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1993년 11월 아빠가 라는 편지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성공해라, 유명해져라,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조언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그가 살아가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배우이기 이전에 타인을 향한 이런 사랑과 섬김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분 외에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에 감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많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사람은 많지만 내면의 모습을 꾸미는 사람은 적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섬기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동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몇 년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개신교인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요인 1위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언행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목회자나 리더의 언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느끼는 이미지를 조사했더니 1위가 거리를 두고 싶고, 2위가 이중적이고, 3위가 사기꾼 같고, 4위가 이기적인 모습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뼈아픈 현실이죠.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요, 또 아름다운 성도로 바라보지 않고 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종교인에게 요구하는 소양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까 성숙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숙한 인격과 또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 사도 베드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날의 베드로는 결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칠었죠. 뱃사람이라 매우 거칠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막아선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런 종들을 칼을 빼어서 칼을 휘둘러 그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추한 모습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았더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는 지극히 보배롭고 위대한 약속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더욱 힘써 그것을 더 굳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호소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인품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굳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장로신학교 신대원에 입학 시험을 치를 때에 반드시 알아야 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딱 이 구절만 보아도 가로치기 문제로 내기 좋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괄호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다 외우기가 좀 헷갈리다 보니까 순서대로 또한 외워야 되니까 앞자를 따서 밑덕 지절인 경형사 이렇게 외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밑덕 지절인 경형사 이렇게 외우면 이 순서랑 이 괄호 문제로 나왔을 때 금방 떠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하라라는 말씀이 헬라어로 에피코레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합창단을 이끄는 후원자가 이 단원들이 최고의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또 악기나 의상, 식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충분하게 아낌없이 비용을 대주고 더해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주어졌다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신앙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는 성품이 더해질 때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데 부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오직 믿음을 외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장 경계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살아있고 바쁘고 활동적이며 강력한 것입니다. 믿음이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선한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지 않습니다. 묻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며 항상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 장로교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은 칭의, 구원의 유일한 도구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칭의된 사람 안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사, 성품을 동반하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이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사람들을 태만하게 하고 경건치 않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태만하고 경건치 않게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덕을 세우고 절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그 보배로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힘써 신의 성품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더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성품과 덕목에 대해서는 사실 한 주에 하나씩 해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렵고 이 8가지 덕목을 좀 나열하면서 결국 이 덕목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장의 출발점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이 왜 가장 먼저여야 할까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자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덕을 세우고 지식을 쌓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덕은 도덕에 불과하고 믿음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열심은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뒤에 나올 7가지 덕목은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으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망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품을 더하기 전에 과연 내 안에 보배로운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믿음이 생겼다면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덕을 헬라어로 보면 남을 배려하는 탁월함, 도덕적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만약 믿음은 충만한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기독교가 됩니다. 리처드 마우가 지은 무례한 기독교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 사회의 비극은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과 확신이 덕이라는 옷을 입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공격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셨지만 한 번도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모두가 기피했던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을 때 주님은 그에게 손을 얹어서 환부의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 손을 대심이 예수님의 덕, 그 친절함입니다. 모두가 기피했던 삭개오를 만났을 때에 그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면서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앞에서도 주님은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즉 덕은 진리를 담은 부드러운 그릇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칼이라면 이 덕은 칼집입니다. 칼집 없는 칼이 위험하듯이 덕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확신 있는 믿음과 태도를 가지되 덕이 충만한 저희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덕이 많아서 착하여서 법 없이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 결국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성이 없는 열심은 산불과 같아서 도리어 자신과 교회를 태워버린다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열심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옛말에 알아야 면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에 대해 관련된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속담입니다. 신앙에서도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내 안의 죄와 거짓을 식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저 우리 성도님들이 덕이 많은 착하기만 한 성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검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도 운전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운전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이 브레이크를 밟으셨습니까? 빨리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서야 할 때 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차에 브레이크의 기능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그 차를 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좋고 덕과 지식이 있어도 절제하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 또 많이 가르치고 또 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더 겸손하게 절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인내를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내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라 굳게 버티는 영적 지구력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참기 힘든 억울함과 힘듦이 있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참고 인내어 견디는 사람은 결국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환난 중에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저 어린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단히 인내함으로 마침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 경건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경건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경건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서로 부부간에 신앙의 본이 되고 사회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또 개인의 골방에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삶입니다.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우리 성도인들이 고넬료와 같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또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로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하죠. 형제 우애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우 성경의 핵심 중요 사상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형제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의 제자인지를 증명하는 신분증이 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하는 말씀이 그 아름다움이 모세의 수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기름은 향유를 의미하죠. 그래서 향유를 깨뜨렸을 때 온 집안의 그 향유의 냄새가 향기로 가득해지듯이 형제의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실천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주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온전히 주시는 그 사랑이죠.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강령이요 완성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내 안에 욕망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마의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순교의 길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런 8가지 덕과 성품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고 또 갈망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삶에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유언처럼 남긴 믿음 위에 더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기초에 두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거쳐서 마침내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겨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하며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넉넉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장신대 시험을 3년을 준비했습니다. 3년을 준비하면서 이 2년은 참 마음이 어려웠고 마지막 3년째는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을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영어 시험을 성적을 잘 받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에 들어가려면 300점 만점 중에 200점이 성경 점수이고 100점이 영어 점수 탭스입니다. 근데 2년 동안은 탭스를 봐도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이 성적이 나왔는데 마지막 3년 차에 모르겠다, 그냥 한번 시험 봐봐야겠다 해서 시험 봤는데 찍은 게 잘 맞았는지 영어 점수가 평균보다 좀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점 중에서 100점 만점인 영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성경은 평균 정도만 맞추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빨리 시험 날짜가 오고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도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겨우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기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물론 구원은 받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귀한 일들을 잘 하지 못했는데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이런 8가지 성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를 넉넉하게 주님의 품에 받아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기쁨으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는 넉넉한 마음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힘써야 할 성품들을 보면 때로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 그리고 결국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것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5절에서 더욱 힘쓰라 말하고 또한 10절에서도 더욱 힘써 우리를 왜 택하고 부르셨는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향해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또 말리고 때로는 머리를 자르기도 하죠. 화장을 하고 좋은 옷, 또 가장 어울리는 옷을 고릅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지루하고 귀찮다면 마음이 식은 걸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8가지 성품은 우리에게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런 8가지 성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삶은 부담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준비의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스포드 주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종합해서 제가 그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 죄 가운데 머물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성품을 훈련하는 것은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성품을 담고 싶어하는 자녀의 거룩한 본능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도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거룩한 본능과 열망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런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아름다움이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부담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한 기쁨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